오늘은 세 가지 포기 조건이라는 주제 중에서 미루지 말라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본문에는 자청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주님으로부터 따르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눈치껏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자청해서 주를 따르겠다라고 나선 사람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본문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당시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주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서기관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성급한 오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당시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마귀들을 쫓아냅니다. 저분 정말 비범한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오실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서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저분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속박에서부터 노임받게 해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저분 옆에 붙어있으면 내 팔자가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 의도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지금 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지금 하는 말이냐.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집 한 칸 없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한 길인데 네가 과연 내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지금 네가 이룬 그 안정된 삶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관은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죠.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메아리쳐 울리기도 전에 베드로처럼 주님께 돌아서고 마는 것을 참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안정된 삶을 포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질문하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고 그러고 안정된 직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서기관에게도 같은 질문 사실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본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과연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대답하지 마세요. 용감하게 대답해놓고 또 나중에 실수할까 봐 막 조리지 마시고 각자 마음에 좀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매일 묵상 나누고 있죠. 오스왈드 체머스 목사님은 최상의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최선의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을 최선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여러분, 에너지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 많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 왜 넘어져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상의 주님 그분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진 것부터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로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야 주님이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이에요. 아무리 잘 설계된 설계도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짓지 않으면 그 설계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실천을 해야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나에 대한 포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처럼 머뭇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께서 어디 가든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런 포기가 없으면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열정이 최선인 줄 착각하고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전된 삶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부분적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가 돼야지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인 삶이 아닌 사람은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주님이 먼저인 사람은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해요. 주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서기관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딱 집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주께서 이 사람을 꼭 집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상을 당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 어서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야지. 어떻게 해? 삼가 고인의 면목을 빕니다 하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 또 위로해 줍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말한 거예요.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상한 게 여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처럼 자식된 도리로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것을 누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6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면서도 이와 같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언뜻 듣기에는 너무 주님이 매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와서 따르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시지? 라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원수들은 그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도리도 하면 안 된단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기 이릅니다. 주님이 상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매정하셔서도 아니고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불효를 갖다가 조장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잘못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요. 바위를 팝니다. 이렇게 바위를 갖다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넣어서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갖고 한 달 동안은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에 무덤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참고로 이스라엘은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1년이 되면은요, 그 안에 시신이 전부 다 부패되고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뼈만 잘 추려가지고 석골함에다가 뼈를 넣어서 보관해야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어떤 미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거쳐서 장례를 치른 이유가 육체적으로 이 사람의 몸이 전부 다 부패해서 썩어 없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지었던 모든 죄가 제거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 뼈만 남고 이 살이 다 썩으면 죄가 제거되나요? 아니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 가면은요,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혹은 또 천국에 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고인께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어떤 장례식장 가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안 믿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지옥 가셨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지옥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막 나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우격다짐해서 이거 지옥 가신 거 맞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당신은 믿어야 돼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요.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 안 믿었어도요, 좋은 곳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갔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께 좋은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죄가 다 제거돼야지만 하나님께 가야 된다. 율법적으로도 우리가 전부 다 행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살과 근육이 전부 다 부패해서 없어지면 죄가 제거된다라고 믿고 싶었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옳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그 죄를 제거할 효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3일 후에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1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1년을 그렇게 장례를 거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시신이 다 썩어야지만 죄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미신을 그 사람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뭘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왕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미신을 믿는 불신자들에게 불신자를 장사하도록 그냥 두고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단에서는요, 제사를 대신해서 추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교단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 아주 잘못된 전통입니다.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산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산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은 예배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배는 믿는 자들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산자들과 약속을 맺고 산자들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3절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린 기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약속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거듭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산자들과 약속하세요. 산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리고 산자들에게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은 자에 대한 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래를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역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도, 그걸 따라가지고 언제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장래가 미신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면 그것이 먼저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킹 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째라고, 우리의 삶을 사는 첫째라고 정확하게 단단하게 고정시켜 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우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옳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부모님 장례를 치르지 마세요, 이런 말 아닙니다. 예.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자가 스승 만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내가 알았어. 스승도 제자 잘 만나야 돼. 내가 안 한 얘기를 딴 데 가서 엉뚱하게 내가 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나 제자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장례 치르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장례를 치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장례식을 잘 치르는 거예요? 아버님 지옥 가셨습니다, 하지 말아 했죠? 예. 부활의 소망으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끔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장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런 장례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네. 미신적으로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또한 서기관처럼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너는 야 그거 말고 하나님 왕국을 선포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지금 대답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 봐도 뻔하죠. 순종 안 했다는 말이에요. 자,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성경 어디 가서 보세요. 이 사람이 돌아왔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따르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되어서 아버지께 가서 장사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못 돌아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어요. 처음에는 나 분명히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순종해야 돼요? 자, 1번 즉시, 2번 상황 봐서, 3번 내일 먼저 하고, 4번 눈치 봐서. 자, 몇 번이에요? 1번. 네, 1번이에요. 즉시. 맞죠? 네.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저 얘기하는 말이 사실은 즉시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때를 놓치면 여러분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부담이 있다면 즉각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상당히 집요하세요. 그 부담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생각을 넣어주세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쯤부터 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을 했어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꿈이 많았거든요. 막 그때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나 파일럿도 하고 싶었고요. 저는 전투기 조종사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공사 가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막 군대 가서 장군도 하고 싶었고요.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는 게 다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되게 그런 부담이 밀려오니까 되게 불길하더라고요. 아닐 거야. 나 같은 놈이 평상시 때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또 그런 것은 겸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한 겸손이잖아요. 대학교 끝나고 박사 과정 끝났어요. 박사학위 받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남들 보라고 자랑하고 살아야지. 막 떵떵거리진 않지만, 좀 남들에게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는 더 겸손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 서니까 그다음부터 그 부담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집요하시구나. 여러분 어떤 부담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그 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포기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시간, 내 몸의 어떤 정력, 이런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땐 그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 어떤 하나를 갖다가 포기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 없는 순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포기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났을까요? 왕을 모시려면요 내 팔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전부 다 얻는 것만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어떤 대가는 치르지 않고 예수 믿으면 막 잘 될 것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신앙이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포기했을 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야, 이게 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앞으로 잘 포기하시는지 한번 두고 봐야죠. 예. 저는 아멘 안 했어요. 예.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뭘 더 포기해야 될까? 뭘 더 포기해야 될까? 저는 늘 위로를 가장 많이 얻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은 제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께 선포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왜 우리가 포기 못하냐면요. 마태복음 6장 잘 읽어보세요. 전부 다 염려하기 때문에 포기 못해요. 염려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을 포기 못하는 것은 염려라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답이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포기한 거 먼저 내놔봐. 그러면 내가 그거 이룰게. 순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은요, 뭐 사이비 종교도 너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 잘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잘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다 얘기예요. 복 받아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제가 복 받는다는 설교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자꾸 복 생각만 할까 봐서. 제가 복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진짜 복 받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무엇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게 포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여유 원하시죠? 몸의 건강도 원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야, 너 내가 원하는 길로 가 했을 때 돈 주면 갈게요. 이랬어요?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70 넘어서 건강 주면 갈게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내 꿈 좀 이루고 갈게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거기 가서 내가 개척할게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가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시험하세요. 이삭 갖다 바쳐. 바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조상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뭐 위대하게 생각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순종이 전에 포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즉각 순종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셨다면 즉각 순종하세요. 그거 포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어려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왜 표정들이 갑자기 또 어두워지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냈는데.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예.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준다 그러면 즉각 순종하세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꾸 그걸 반대할 거예요. 누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객관화를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을 때 그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보여주세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질이 좀 없어도, 좀 쪼들려도, 시간 없고 건강이 좀 어려워도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죄 없이 정말 거룩하게 살려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분되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건널 거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도 여러분을 갖다 비참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가난해진다 해도 그 안에서 당당함이 생겨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시는 일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를 원했다고 하면 우리를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부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좀 쓰자 이런 부담이에요. 그럴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교회적인 입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손님으로 계실 수가 없으세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는 주인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면, 그분을 초청하려면 먼저 안전된 삶을 포기하고 주께서 그 곁을 채우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한다고 하신다면, 나에게 뭔가 부담을 주신다면 그것은 당장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세상 것 계산하느라 마땅히 주님께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담의 벽을 넘기 전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도 비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